경전에서 비유를 하면 뭐라고 경전에서는 이 티끌 진짜를 가져와서 먼지 티끌 진짜를 가져와서 이게 표현을 이게 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티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역 풍부는 말 그대로 하면 바람이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실은. 근데 이제 왜 이 말이 생겼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제세시에 어떤 이제 당시 불교가 굉장히 신흥 종교로서 발달하게 됩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당시 인도 사회를 주름 잡았던 힌두교에 믿었겠지만 그 힌두교도 사람들 아니면 또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접하면서 부처님을 많이 따르게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 그때 화난 부류가 누구였냐 그러면 당시 인도 사회를 점령하고 있고 지배했던 바라문들입니다. 이 바라문들도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이라고 그래서 당시에도 자본주의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재력가들, 소위 사업가들, 대표적으로 경전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 그 기원정사를 지어줬던 소다타 장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자들,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귀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바라문 자녀들도 많이 출가를 해요. 부처님께 귀의해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에서 위협감을 느끼는 부류가 이 바라문들이에요. 바라문들이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바라문이 최상급이거든요. 그죠? 바라문, 그샤트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계급 계층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약간 무시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도 바라문들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수학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댓글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주 고약한 바라문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고 길가를 쭉 나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흙을 한 줌 듣고 부처님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흙을 한 줌 들고 확 던지니까 때마침 바람이 거꾸로 확 불면서 부처님한테 가지 않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요. 이 바라문이. 예. 그걸 이제 같이 가던 부처님 제자 아난이 보고 이제 부처님께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진역풍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 진자에 거꾸로 거스를 역자죠. 바람풍자, 먼지 가루분자. 그래서 내가 어떤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결과는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사소한 욕심에 내 가지려는 마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해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이런 거죠. 결국은 진역풍분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기 욕심이겠죠. 자기를 더 키우려는 것이고 자기를 더 챙기려는 것이고 자기를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들 속에서 상대방에게 뭔가에 무엇을 하죠? 해꾸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꾸지라면 그 해꾸지는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게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고 이 생에 죽고 다음 생에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건 첫 번째가 경구를 외우지 않는 지혜의 티끌. 경구는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뭘까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는 내 자신이 욕망이나 욕심이나 더 크게 만들려고 더 잘하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뭐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건 잘하시면 또 돼요. 그렇지만 욕심을 부린 행위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딱 알고 가도 경구를 외우지 않는 지혜의 티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강경에서는 수지, 독송 이렇게 해야죠. 수지, 독송.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한다. 독송함으로 해서 알고 지닌다. 이런 뜻입니다. 맨날 천수경에 나오는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합니다. 열의 진실한 뜻을 이 뜻이거든요. 원해 열의 진실이 나 원하고 알고 싶어요. 무엇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 천수경 첫 구절 뭐예요? 정구업 진언이잖아요. 그죠?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구업 진언만 정구업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입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 벌릴 때마다 좋은 말,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들을 해내면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몰라도 돼요. 이게 경구를 사유엄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신에게 돌아간다. 오늘 요거만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구를 외우는 지혜로 티끌에 쌓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한 개 한 개 내려가면 좀 재밌어요. 일상의 생활의 지혜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한 가지가 가족을 보살피지 않는 지혜의 티끌. 다들 가족 잘 보살피시죠? 저는 가족을 보살필 가족이 없어가지고. 야, 윤홍준, 너 오늘 물놀이장 간다고 안 했냐? 다음 주였어? 아하, 그렇구나. 너 못 보는 줄 알았다, 야. 홍준이 아빠는 홍준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워터파크를 가는 거예요. 아닐까요?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육방 예경이라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행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부부 간에 행해야 될 도리가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 행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러니까 뭐 사장님과 직원이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방 예경이라고 해서 동남 서부, 그다음에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교 식방법이고 약간 인도에서도 그런데 절을 하면서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도리가 있어요. 부부간의 도리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젠가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운당 근사님 기억 안 나세요? 네. 때때로 검은 보화를 선물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 여자들은 뭔가를 그 폐물도 좋아하고 뭐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죠. 네. 때때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장님? 그 용돈 뒤에 좀 모아갖고 그 때가 되면 꼭 생일 때만 하지 말고 슬그머니 저기 액세서리 가게 하나 생겼어요. 그 싼 거라도 가서 머리핀이라도 한 게, 아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묶으면 시원해요 한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을 보살피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누구나 있습니다만 가꾸지 않은 용모로, 가꾸지 않은 용모의 티끌, 이런 것도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늘 거울 보고, 그러니까 가꿔라. 옷도 이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방이라는 수행자의 티끌 있네요. 저 같은 사람들, 요즘 잠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잠이 엄청 늘어. 여름이라 그런가? 방이라는 수행자의 티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티끌, 이게 뭐 번뇌, 먼지 이런 거겠죠. 다음에 간탐이 없는 보시자의 티끌. 간탐은 욕심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보시를 하긴 해요. 보시를 하긴 하는데 뭔가가 사심이 있는 보시라는 거죠. 바람이 있는 보시.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무주상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무름 없는 보시는 내 손을 떠나면 이미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진정한 보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배부른 사람에게 밥 사줘봐야 고맙다 말 못 들어요. 다음에가 이제 악하고 불건전한 세상의 티끌. 악하고 불건전한 세상의 티끌. 많죠? 우리 도처에 사실은 널려져 있습니다. 악한 것도 많이 보이고 불건전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티끌이다. 그래서 그지만 이게 뭐 경구를 외우지 못하는 티끌, 가족을 보살피지 않는 지혜의 티끌, 가꾸지 않은 용모의 지혜의 티끌. 또 요거 봤으니까 우리 보살님들 맨날 거울만 쳐다보고 화장품 비싼 거 사는 거 갖고 바르는 거 아닌가 몰라. 가꾸라 그랬다고 부처님이. 방이라는 수행자의 티끌,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티끌, 간탐이 없는 보시자의 티끌, 악하고 불건전한 세상의 티끌. 하지만 이 티끌 7가지보다 위에 7가지보다 가장 큰 티끌은 뭐다? 무명의 티끌이다. 어리석음의 티끌이다. 지혜롭지 못함의 티끌이다. 결국은 불교는 지혜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훌륭한 수행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부처님이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한 개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이것을 잘 진역 풍분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문명의 티끌로부터 다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맨날 행복해요!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랑 말 안 해도 자진해서 이렇게 손도 누르고 그래. 착해. 참 착해요. 참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주보면서 눈빛을 보면 진짜 내가 행복한가? 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잠시라도 생각에 끄달리는 분들도 또 계셔요. 부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명의 티끌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한데 그 행복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인가? 제 이야기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남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남들이 쟤 아니야, 가식이야, 잘못됐어, 비난받을 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위에 있는 8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다 손 치면 참 불교는 좋은 종교예요. 불교는 굉장히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종교예요. 어느 구원자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불교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부처님께 고백하고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고백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참회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아, 부처님 나 잘못했어요. 아이고 어저께도 안 묻기로 했는데 또 묻고요. 그리고 살만 좀 찌든 것 같고요. 운동하기로 했는데 운동 안 했고요.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어떻게 발언을 세워서 나 다음 주부터는 진짜 안 할게요. 작심 3일이라도 순간일지라도 순간 찰나의 참여를 하더라도 그러한 참여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참여하는 삶이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잘 하겠다고 자기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비난을 받은 일이 없어야 되지만 행복해지려면 남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여라도 비난받을 짓을 했다면 참여하고 발언해라.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수행 논리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행복을 하게 되려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가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제가 공덕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결국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까 보시를 통한 공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섭수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공덕을 짓는 일은 자비심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품으로 해서 공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비는 뭐야, 또 공덕은 뭐야 이제 다 이야기하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자비를 많이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뭐 섭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비를 많이 그 마음들을 많이 가지면 뭐가 된다? 공덕이 된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첫 번째 하지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에게,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게 뭐라 해야 된다? 공덕을,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경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가질까?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현상적으로 불교를 무상하게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차분차분 생각하고 그러면 될 텐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 현실적인 눈앞의 것만 자꾸 커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눈앞에 가장 커 보이기도 해요. 맞잖아요. 우선 배고프면 밥 먹게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되고, 그게 현실의 눈앞에 뚝뚝 떨어지는 사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지혜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덕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뭐 지장, 덕장, 용장, 그 싸움꾼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장이냐, 용장이냐, 덕장이냐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기를 여기서는 말씀드린 걸 덕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덕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덕향을 갖추는 사람의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문향입니다. 문향. 많이 듣고 배우는 사람을 문향이 있어야 되고, 역시 불교는 생천직이라고 그래서요, 보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의 향기, 많이 나누는 사람. 꼭 이 보시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보면 계향입니다. 우리 예불문에도 계향, 정향, 해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밀업 십성계를 외우고 하지만 그 생활적인 정신적인 도덕 논리 윤리입니다. 이것은 생활도 되고 정신적인 것 다 포함을 시킨 계율은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의 가짐이 올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삿되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향, 시향, 계향을 갖춘 사람을 덕의 향기가 퍼져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괜찮은 말 같아서 한번 적어 와 봤고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거슬러 보면 이렇죠. 달리 그 이야기가 아침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연꽃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연꽃 이야기를 했는데, 연꽃 향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연꽃 향기 기억하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향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꽃 향기가 있는데, 그 꽃 향기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코 속으로 들어올까요? 어때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인가요? 꽃향기 우리가 가요.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쑥 불면 꽃향기가 나에게 들어와요. 근데 어때요? 반대로 맞바람이 불을 수도 오겠죠. 바람이 불어야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람이 불어야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하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듯이 꽃향기도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이 덕향은 진짜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씀, 참사람 이야기 어느 단체에서 많이 썼어요. 종교단체에서 참사람. 역시 여러분들은 다 불자십니다. 예. 이 참사람의 향기는요, 훌륭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훌륭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죠.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문양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진짜 그 덕향을 잘 가꾸는 사람은 바람을 타고도 가고, 바람을 거슬러도 가고, 바람이 없어도 갑니다. 진짜 그게 아름다운 향기 아니에요? 우리 그러려고 행복을 쫓아서 이 무더운 여름날 다들 휴가 가고 한데 할 일이 없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향기를 많이 가지고 가십시오. 많이 느끼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바람을 거슬러서 내 마음의 향기를 뿌려줄 수 있는 사람, 바람을 타고 또 따라서 내 마음의 향기를 뿌려주는 사람, 또 바람이 없어도 스물스물 향기롭게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덕향을 가지는 것이 아마 행복한 수행자의 삶이고 인간의 삶이고 터득거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배 법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